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10월 29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안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서신 채로 일주일간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로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자여 주 예수 앞에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천국만 바라보며 천국 백성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찬소리 무소리에도 피어나는 들꽃처럼 저희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믿는 자들이 누리는 복을, 기쁨을, 행복을 맛보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에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사탄 마귀로부터 온갖 시험을 당했던 욥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굳건하여 결국은 더 많은 복을 얻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세상에서의 온갖 시험과 시련과 고통을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알고 참고 견딤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듬뿍 받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평화를 사랑하시며 우주 만물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 지구상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 특히 어린이들과 부녀자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평화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전쟁이 조속히 다시는 이 땅에서 전쟁으로 인해 귀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위대한 교회가 전교인 한마음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정마다 간섭해 주셔서 준비하는 것보다 더 알찬 수련회가 되게 하시며 모든 성도가 한 명도 빠짐없이 참여하여 성령 충만함으로도 기쁨이 충전되고 행복이 충전되며 감사가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위비습 교육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말씀을 가슴에 되새기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시며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 목사님을 강건케 하시며 선포하시는 말씀이 듣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평화가, 사랑이, 그리고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변함 그거 높으신 사랑
나의 수지 정연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되고 된 그 모든 것 내게 손을 거두셨네. 나의 수지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나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되고 안 된 그 모든 것 내게 손을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나 찾아주신. 네, 이 시간 지금 펜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전체 다 펜 나눠주시고요. 지금 주보에 있는 신청서 모두 좀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문영수 집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문영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 주셔서 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확한 인원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제가 또 나왔습니다.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또 가시는 분들도 있다 그러고, 가족과 함께 가시는데 대표로 한 분만 쓰셔가지고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이제 특별히 이번에 전도 대상자로 품고 계시는 분 계시면 이런 분들은 이번 기회에 같이 함께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아직 적응하지 못하고 새신자로 계시는 분들, 여러분들 잘 우리 셀 리더 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가지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한테 문의 오신 분들이 토요일 날 자기는 가고 싶다 이랬는데, 토요일 날 오시는 분들은 우리가 금요일 날 오전 9시 출발, 오후 7시 출발이에요. 그런데 토요일은 꼭 오시려면 개인 차량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좀 작성 좀 잘 해주시고, 나갈 때 좀 빨간 함에 좀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작성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 빨간 함에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10월 목회 주제는 나의 진정한 위로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103회기 서울 남로의 정기노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11월 음성 큐티 노트 위대한 하루가 발행되었습니다. 각 가정으로 우편 정손된 노트에 대한 문의사항은 교회에 알려주시고, 또 필요하신 분은 더 가져가셔서 전도용으로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비수업 대입 수험생 자녀를 위한 기도의 안내입니다. 계속해서 수험생 자녀 명단을 받고 있습니다. 교구 담당 교육자에게 알려주시길 바라고, 주보에 나온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능 당일 기도회는 11월 16일 목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위비숲 가을 소풍 안내입니다. 비전 청소년부와 미션 청년부가 오늘 가을 소풍 행사를 진행합니다. 한마음으로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9일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286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가을의 아름다운 단풍들,
그리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고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여 너무 감사하여 우리의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구분하여 드립니다. 11조를 드리되 온전하게 드려 없도록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 주일 주정헌금, 감사헌금, 성교헌금, 일천번제헌금, 건축헌금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와 걱정 그리고 건강과 어려움들이 많은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다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히시며 주의 손으로 도와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신 야베스의 기도의 응답과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진정한 위로자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붙들고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어 새 삶과 새 희망, 새 능력으로 살아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귀하고 복된 시간,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5주째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위로자로 부르셨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질을 세상의 진정한 위로의 소망이신 예수를 외치라 말씀해 줬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위로자와 또 외치는 자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확신입니다. 어떤 자기 확신이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그 나를 살게 하고 걷게 하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리고 그분이 나의 모든 존재의 어떤 사랑이고 어떤 믿음인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믿음과 사랑의 힘뿐만 아니라 그것이 너무 넘쳐서 사람에게 흘러가고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이 바로 위로라는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 나의 진정한 위로자, 그리스도 나의 진정한 위로자라는 제목으로 진짜 우리 삶에 먼저 내 안에 확신이 있고 내 안에 위로가 충만하게 되는 근거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세상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사람으로. 네. 그리스도는 세상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다. 그 위로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 위로는 어떤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위로는 위로 받아야 하는 사람의 상황을 얼마만큼 이해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핵심입니다. 요즘 따라 세상에 위로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죠. 이태원 참사에 대한 위로, 또 이스라엘, 또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런 분쟁에 대한 위로, 어떤 지진이나 큰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하는 위로 모금, 위로 성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본적인 위로라는 개념, 우리가 어떤 것이 있어서 도와줘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크리스찬들의 위로는 그렇습니다. 위로를 하는 것보다 위로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의 기본적인 개념은 공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받은 만큼 그 사람도 상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제가 위로하려면 먼저 자신도 위로를 한번 받았던 사람이어야 해요.
부모님의 사랑을 잘 못 받고 크신 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지라고 살아갑니다. 누군가로부터 큰 위로를 받은 사람은 또 사람들을 위로하며 살아갑니다. 그 원칙은 아주 당연하죠. 위로는 혼자서 누구에게 주거나 누구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 것이죠. 자신도 위로를 받았던 사람들은 내가 위로할 사람에게 자신의 위로할 수 있는 상처와 아픔들의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공감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많이 아파본 사람들은 아픈 자를 위로할 수 있고요.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실패한 자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한번 크게 넘어졌던 사람들은 지금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받았던 사람이 위로할 수 있어요. 왜냐? 위로는 서로에 대한 공감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 위로가 없다라고 하면 반대로 말하면 이런 말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공감 능력이 없다. 한국교회가 한국사회를 위로하지 못한다? 한국교회는 한국사회의 문제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다. 자녀를 위로하지 못한다? 내가 자녀의 입장이 돼서 그 아이들을 공감하는 능력을 상실했다. 기성세대가 젊은 사람들을 위로하지 못한다?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의 상황들을 공감하는 능력이 상실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전 세계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공감이란 말, 위로라는 말은 너무 많이 하지만 정말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도 공감하지 않으려는 무서운 시대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전 세계 정치 구도를 보니까 정치라는 것이 말 그대로 서로 협력할 때는 협력하고 서로 정쟁할 때는 정쟁해야 하는 것인데 이거는 뭐 서로 죽자고 달려드니 이게 무슨 공감이죠? 그러니 국민들을 위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치가 국민들의 위로가 안 되는 것이죠. 신앙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로하려면 서로의 상처에 대한 공감이 필요한 거죠. 교회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훌륭한 신앙생활을 유지해도 내 상처가 아니기에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상처일 뿐이다라고 공감해주지 않는 순간 교회 와서 사람들은 위로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위로의 다른 이름은 공감입니다. 마포대교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자살 시도를 하는 다리라고 해요. 거기에 한 번 더라는 이름의 동상이 있습니다. 대교 위에 자살 방지를 위하여 목적으로 설치된 이 작품은 한 사람이 상대의 어깨를 만지면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오른쪽에 있는 분이 좀 나이가 드신 분인데요. 그분이 한 번 더 힘을 내라고 어깨로 두 손으로 이렇게 손을 얹죠. 이분의 얼굴을 보면 이분 또한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저는 사실 이거 보면서 이분도 젊었을 때 겪었던 그런 아픔을 느꼈을 것이다. 이전에 상처 입은 그 상처를 알기에 더 고통당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젊은이를 알고 있기에 위로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한 자를 진심으로 공감하고 손을 뻗어 어깨에 얹습니다. 이러한 서로의 상처에 대한 공감이 이 시대의 진정한 위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의 위로자로 부르셨고 4절 말씀에 그 원칙을 얘기하시는데 4절 말씀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공감이란 어떤 것인가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4절을 그대로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첫 번째는 환난을 주십니다. 극심한 어려움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때 적절한 위로를 주셔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두 번째 방법이 중요한데,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환난 중에 받은 하나님의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능히 위로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아팠던 경험들, 상처받았던 경험들, 외로우셨던 경험들, 고통받았던 경험들, 떠올리기도 싫었던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과 고통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전능하신 존재에게 왜라고 물어봅니다. 왜 나를 아프게 하셨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왜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나에게 이렇게 내가 어떤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을 나한테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why me? 왜 납니까? 라는 질문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감사하라고 얘기하고 겸손하라고 얘기하고 평화하라고 얘기하고 기도하라고 얘기해도 우리 마음속 깊숙이 있는 왜라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모든 해답을 가르쳐 주시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너희의 고통과 너희의 상처와 너희의 아픔은 절대 헛된 것이 아니라 의미 없이 너희 인생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너희와 앞으로 같은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당하는 다른 성도들과 이 세상을 위로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슬픔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슬픈 음악을 연주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한 번도 아이를 낳아보지 않거나 자녀를 키워보지 않은, 결혼조차를 하지 않았던 성직자들이 어떻게 결혼하고 고통당하며 힘드는 가정의 사정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저는 되게 카톨릭 사제들이 되게 신기합니다. 어떻게 알까? 그분들도 고민이 되니까 술을 많이 마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에 대한 존중이 없는 건 아닌데 내가 겪어보지 않는 고통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한국 사회가 자꾸 한국의 대형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갖는가? 제가 실제로 대형교회 목사였었던 적, 여러분들 만나기 전에 였던 적은 이해가 안 갔어요, 솔직히. 근데 제가 같이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과 하다 보니까 이해가 돼요, 이제는. 그냥 웃긴 거예요. 엄청나게 큰 교회를 물려주기 위해서 그냥 유지하는 게 세상 사람들보다 웃긴 거예요. 위로가 아니라 그냥 웃긴 거죠. 코미디인 거예요. 그냥 코미디. 전혀 위로가 아니라 공감이 안 되는 거죠. 아무런 임팩트를 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위대한 교회 여러분의 성도들이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슬픔이 있다면 그걸 부끄러운 것이나 자신의 약점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잘 회복되어서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거기서 능력이 나는 거예요. 저는 담임 목사로 여러분들 아프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고통 이제 그만 받았으면 좋겠고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 그런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상황을 위로하시고 회복하실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은 하나님께 제시해야 돼요. 주여, 나의 이 고통이, 나의 이 아픔이, 나의 이 슬픔이, 나의 이 답답하고 외로움이 주님 위로해 주셔서 잘 해결되어 내 안에 이것이 위로로 넘쳐서 나와 똑같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답답함과 외로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나도 상처받았지만 상처 입은 위로자로 치유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품격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존중받아야 되고 사랑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렇지 못해서 여러분들의 아픔과 상처를 당하고
지금도 슬픔 가운데 계시다면 그 슬픔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승화할지, 슬픔 가운데 잠겨서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매 순간 나에게 의미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의 권능으로 승화할지 고백하게 하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 붙잡고 세상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통하여 세상의 위로자로,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제가 하도 세상에 두둑이 쳐 맞아가지고 저는 위로하고는 상관이 없고 이놈의 세상 어디 가나 뭐 제가 펀치기계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펀치기계는 한번 치시고요, 잠시 집에 돌아와서는 내 인생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고생하고 내가 눈물 흘린 것 절대 한 방울도 하나님 공짜로 된 게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이거 상처로 남에게 상처 주는 삶이 아니라 내 상처 위로받은 것으로 남 위로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사랑으로 위로하고 예수로 넘치게 하십니다. 네.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자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예수로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의 어떤 위로보다 가장 강력한 것이 뭐냐? 5절의 말을 한마디로 정의해보면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말은 십자가라는 말이고, 십자가는 세상의 어떤 위로보다 강력한 위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우리의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넘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넘치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쳐서 남들을 위로할 힘을 갖게 하신다. 꼭 우리 교회뿐만 아닙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순수한 마음으로 목회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시는 목회자들도 많지만, 또 그런 선교사님과 사역자들도 많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가 위로받으려고 하는 대상이 조금 달라지는. 제가 이민 목회하면서 목회자들이 너무 어렵고 교회가 너무 작고 힘들고, 그 다음에 2중 3중 일 막 택시 운전기사도 하고 우버 기사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다 보니까, 그럼 목회자들이 어디서 위로를 얻냐면 자녀를 잘 키워가지고 의대 보내고 법대 보내가지고 거기에 위로를 많이 가지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주님이 위로이시겠죠. 어떤 분들은 교회 왜 나오시냐고 물어보면 의무감으로 나오신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이제 위로를 좀 받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도 위로를 받지만, 서로 이렇게 와서 웃으면서 인사하고 악수하고 교회에서 느끼는 사랑을 통해서 위로를 되게 많이 받으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위로는 잘 안 받으시려고 그래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가장 나에게 강력한 위로를 주시고 나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남들도 위로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능력의 힘인 십자가를 제외하고 다른 걸로 자꾸 위로를 받으시려고 그래요. 남들의 칭찬이나, 물론 칭찬하면 좋죠. 여러분 교회에 오신 분들한테 칭찬 많이 해주십시오. 격려 좋죠. 격려. 저도 격려 좀 해주세요. 네. 잘한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럼 더 잘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100배 격려 좀 100배 더 잘해요. 되게 웃기죠. 저도 애 같죠. 격려해달라고. 웃기지 않아요? 저한테 기대는 많이 하시지만 격려는 잘 안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위로 얼마 못 가요.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받는 위로만큼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유효성이 짧고 얼마 안 되는 것이라는 거죠. 여자분들이 주름을 없애기 위해서 필러도 맞고 보톡스도 맞고,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걸 제가 알고 있지만 근데 맨날 피부과 의사가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웃어도 하늘 보면서 이렇게 얼굴을 펴고 웃어라. 그게 제일 좋은 보톡스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모든 것의 해결점은 근본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뭘 추가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근본이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왜 나왔고, 우리가 왜 크리스찬이고, 왜 신앙인이고 하는 모든 위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셔가지고 그 사랑과 그 위로를 내가 믿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또 그것을 남들에게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기본이 있잖아요. 아무리 보톡스 필러 맞아도 인상을 계속 찌푸리면 여기가 주름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들이 채워지고 나서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참 신기한 게 예수님으로부터 십자가로 위로를 많이 받으면 그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이 다니는 곳만큼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거 있잖아요. 사람이 자꾸 웃고 있거나 사람이 계속 기분이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으면 그 사람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말을 걸잖아요. 말 한마디를 해도 난 어릴 적에 고생했고 요즘도 고생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고생해 이러면 사람들이 그래 그러고 자꾸 뒤로 빠지잖아요. 근데 어릴 적에 고생했는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 돌아보니까 예수님 십자가 앞에 가니까 그거 다 좋은 일이었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건 의미가 있기 때문이야. 그럼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해요. 교회 왔는데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하지? 이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잘 해결될 것 같죠.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집중해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막 이러면 해결할 것 같잖아요. 근데 안 돼요. 그리고 자꾸 다른 데 에너지를 쓰게 만들어요. 여러분, 너무 간단하지만 너무 강력한 방법이에요. 그냥 십자가 앞에 한번 내려놔 보세요. 사람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인생의 어떠한 잔혹한 현실 앞에서도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본질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날 위해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구나. 고난의 십자가가 주는 위로가 우리를 큰 위로자로 만든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위로는요, 절대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어느 정도는 내려놓으세요. 그 마음조차도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세요. 내가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하나님 내가 착해지고 내가 성격이 변해서 막 좋아지고 안 돼요. 안 변해요.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안 변합니다. 그냥 안 변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바라보는 게 다르면 내가 생각하는 기준의 관점에 모든 것이 바탕이 되는 내가 바라보는 게 다르면 내가 아닌 거기서 나오는 힘 때문에 우리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게 십자가라는 거죠. 인격적인 품성이나 도덕적인 의무로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사랑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구리까지 와서 맨손으로 여기까지 와가지고 날 죽이려고 하는 한 놈들 한 1000명인가 다 발로 차버리고 내가 여기 정착했는데 기껏 네가 나를 비난한다고 내가 널 참을 것 같아? 이런 마음 누구든지 가질 수 있어요. 성질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 바보 같은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기 힘든 것 좀 참아보자. 내가 예수님 십자가 사랑 생각하면서 그 사랑 위해 기도하면서 마음 좀 한번 아파보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 용서하기 위해서 뜬 눈으로 기도 한번 해보자. 기도해 본 사람들은 십자가를 이해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는지 알아요. 못에 찔린 상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이 처참하게 벌거벗겨서 모욕당하고 멸시당하면서 십자가를 지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1000분의 1이라도 이해하고 이제는 내 문제를 내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들고 가서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요. 그 힘으로 세상을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말을 잘 안 듣나요? 그토록 사랑했고 이 세상에는 이 사람밖에 없었던 배우자한테서도 실망감을 느끼십니까? 세상에는 이렇지 않은데 어떻게 교회 와서 이럴까라고 생각하면서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떠올리시고 그 십자가의 영상과 잔상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계속 흐르게 만드시는 시스템을 갖추세요. 그러지 않고서는 다 가장이거나 그런 척 하는 것뿐이지 진짜 십자가가 우리 마음에 있다면 우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피 묻은 십자가를 지고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십자가 밑에 우리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보혈로 치유받게 됩니다. 바울도 그러했고 나는 예수로 못 박히고 예수의 십자가로 다시 살았다. 진정한 위로이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이 땅의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용서하기 참 힘들죠. 사랑하기 참 힘들죠. 이해하기 참 힘들죠. 여러분에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해보니까 용서하기 되게 힘들더라고요. 사랑하기는 더 힘들고요. 이해하기는 정말 더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이 있고 우리를 향한 중요한 질문은 뭐냐? 여러분들은 돈이나 명예나 체력이나 인격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위로의 능력이 내게 있는가? 질문입니다. 있으십니까? 있으시냐고요. 여러분은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아무리 세상을 위로한다고 정치에 뛰어들고 경제에 뛰어들고 사회봉사에 뛰어들어도 세상 사람들은 콧방귀도 안 낍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크리스찬들이 십자가를 질 때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보게 돼요.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소금산 수련회, 우리 한마음 수련회를 얘기하면서 자꾸 가기 싫다는 사람 뭐 독려하는 것처럼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가고 싶은데 이건 뭐 하룻밤 자는 거 좀 부담된다 이러신 분들도 있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고 또 신청한 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실제로는 너무 많이 신청을 안 하셔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저희가 이것을 마련한 취지와 기도했던 이유는 어떤 행사를 하고자 하는 거는 아닙니다. 뭐 어느 준비하는 뭐 단체를 좀 세워주고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잘 섬기고 교인들을 위해서 잘 하면 너무 좋은 거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요. 저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의 시간들, 서로 하는 시간들이 코로나 이후에 너무 많이 없었어요. 지금도 사실은 없거든요. 그리고 각자 서로가 십자가를 지고 위로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약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셀로 묶여 있다고 해서, 내가 여전도에 묶여 있다고 해서, 내가 같은 집사, 권사, 안수 집사, 뭐 이런 그룹이라고 해서
같은 교류가 없는데 그 교류가 인간적인 교류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손잡고 기도해주고 위로하는 게 없어요. 시간상 되지도 않고요. 그런데 각자 단풍을 보거나 아니면 시간을 내가지고 좋은 날씨 보기 위해서 각자의 시간을 내는 데는 너무 너그러운데 정말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전에 십자가로 감명받아서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이야기, 오래전 일이지만 십자가 앞에서 위로받고 오직 그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전부 다 동참했던 그 마음을 같이 좀 회복해 보려고 해요. 안 가기 위한, 그러니까 못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진짜 못 가시는 분도 있어요.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도 계시거든요. 제 전화 통화해봤는데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잠깐만이라도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더라도 저희 교회에서 배려를 하려고 저는 생각하지만 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이번 기회에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멀리 음성으로 얘야 내가 너를 위로할 테니까 이제부터 위로를 받아라. 그릇 갖고 와라 내가 부어주마. 이렇게 오지는 않거든요. 대부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를 다 심어주는 계기를 만드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손잡고 기도할 때 거기서 위로를 주시거든요. 왜냐? 위로는 공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공감하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조그만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려고 하고 나는 나대로 그냥 말씀 받아서 내가 소화하는 것들, 내가 교인으로서 지위를 유지하는 것만 좋다고 생각하면 누가 누구를 위로하겠습니까?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번 한마음 수련회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일날 왔다 가시는 분들도 알려를 주세요. 그럼 교회에서 조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분들에게도 어떻게든 노력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어요? 아니면 정말 그것을 잘 되기 위해서 후원을 하시거나 마음을 쓰는 분들도 거기 주님이 우리를 고난을 주셔서 예수님이 갑자기 홀로그램으로 나타나서 그 사람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위로로서 사람이 사람을 위로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 계십니다. 나는 아무 아쉬울 게 없어. 누구한테 위로받을 필요가 없어. 여러분 잘 뿌리셔야 만대까지 복이 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계산이 틀리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 오신다고 얘기하신 옛날 약속,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라는 신약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세요.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와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참 신기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자녀도 남편도 경제적인 상황도 목사님 그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바라던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마음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것이 다 변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바뀌어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를 만나고 그 십자가를 체험하고 나서 그분이 제가 가슴에 새겨지니까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표현하지 않았지만 되게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고 이 소명을 감당하는 이유였군요. 여러분의 동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땅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자로 만드셨고 여러분들을 십자가로 초대하셔서 교인을 만드셨습니다. 크리스천이 되게 하셨어요.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게 만들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게 하고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게 만들고 작은 예수의 사랑으로 세상을 치유하게 하십니다. 이번 한마음 수련회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일들 매번 하는 것도 아니고 만약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참석한 여러분을 보고 오랜만에 오신 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소속되신 분들은 모두 나와 하나님 앞에
서로를 위로하고 용서하고 회복하는 귀하고 복된 날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축복이고 권세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당신의 진정한 위로자이십니다. 십자가 함께 붙들고 세상을 치유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할 수 없는 것을, 믿을 수 없는 것을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세상을 위로하고 치유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위로자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상처가 가득하지만, 상처 입었지만 그 상처를 통해 남들을 치유하는 남은 인생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악한 마귀와 이 세상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서로 좋은 이야기를 나누게 하시고, 특별히 가장 좋은 이야기, 우리 서로 힘을 내서 차편이든 어떤 방법이든 서로 노력하고 수고하여 참석하자. 서로에게 전화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로해주고 세워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마음으로 서로 위로하고 십자가 붙드는 귀한 수련회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위로하라는 소망을 주셨는데요. 그 마음 가지고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신나고 기쁘게, 행복하고 감사하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620장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
향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이 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두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았던 그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상처 입은 치유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고난인 십자가가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십자가로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넘치는도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